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큰 딸은 고1이고 이제 둘째 딸은 중1인데요. 고2고 둘째 딸은 중1인데요. 벌써 고2가 됐네요.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둘째 딸은 중1인데 둘째 딸이 전화를 그렇게 자주 안 합니다. 그런데 전화할 때가 있는데 언제 전화할까요? 용돈 달라고 할 때. 우리 8, 90년대 전화기 앞에 보면은 보통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죠. 어떤 문구가 붙어 있었나요? 용건만 간단히. 저희 딸은 정말 용건만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딸이 전화가 와서 기쁘게 딱 받았는데 아빠 용돈 보내주세요 하고 끊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상해서 하루는 혼냈습니다. 너 어떻게 이렇게 버릇없이 아빠에게 전화해서 아빠 안부도 묻지 않고 이렇게 돈만 달라 그러냐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전화해서 아빠 식사는 하셨어요? 아빠 지금 뭐 하시는 중이신지요? 물어봅니다. 근데 사실 우리 딸이 그렇게 아빠 식사하셨어요? 물어보는 그때 우리 딸이 아빠가 밥 먹었는가 궁금해서 아빠한테 물어보는가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딸의 속셈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딸이 그렇게 아빠의 안부를 묻는 시간 동안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억지로 하는 거라도 행복합니다. 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빠는 딸의 마음을 이미 알고 그래 용돈 보내줄게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대화를 하고 이제 전화를 끊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이 간구의 기도만을 끝내고 우리의 기도가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기도의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옵소서로 하고 시작되고 끝나버린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기도. 그 기도가 어떠한 모습일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의 가르쳐 줄 때 이방 왕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이방 왕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이방 왕 제4년 9째 달 다리오 왕 제4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리고 있다는 말입니까? 다리오라고 하는 이 왕이, 이방의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누가 왕이셨나요? 하나님이 왕이셨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무르지 못하고 지금 이방의 왕의 통치를 받으며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이방의 왕이 통치하는 이러한 현실을 맞게 된 이스라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예레미야 25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며 경배함으로 인해 너희의 손으로 만든 것을 섬김으로 인해서 내가 내 노를 바라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지 말 것을 하나님은 수없이 경고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여호와의 그 경고에 따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진노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처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세 차례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포로들이 붙잡혀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지막 3차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러한 아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누구의 잘못 때문인가요? 자기들 스스로의 잘못 때문이죠. 하나님은 수없이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귀를 닫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미리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성취되어지죠. 그리고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한다고요? 70년,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때가 언제냐면 주전 586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때가 언제냐면 다리오 왕 제6년, 그때가 언제냐면 516년. 딱 몇 년인가요? 70년이죠. 70년 만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의 진노를 그 계획하신 대로 쏟으십니다. 그런데 이 70년이라는 이 포로기 동안 이방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드렸지만 돌아오는 것이죠.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귀를 닫고 불순종하는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아직까지도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리오 왕 몇 년이라고 말씀하면서 시작되었습니까? 4년. 그러니까 다리오 왕 6년에 성전이 재건되죠. 그럼 아직 몇 년 남았나요? 2년 남았습니다. 그때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가랴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가랴 말씀의 첫 시작에 돌아오라고 말씀하면서 시작되고 있죠. 이 스가랴 복음서의 주제는 돌아오라라는 주제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이키라, 돌아오라. 그리고 이 돌아오라는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7장에 이르게 되는데 이 7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에 관한 말씀과 함께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무슨 사건이 있냐면 2절 3절에 보면 베델 사람이 이제 그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선지자와 그 제사장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여러 해 동안 계속 해온 대로 우리가 계속 울며 근신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얼마나 악한 질문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5월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음으로 인해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 제2년부터 멈추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재건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성전이 점점 지어져 가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금식 안 해도 되겠다. 이제 우리가 기도했던 성전 건축이 이제 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이제 금식 안 해도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사람을 보내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은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런데 이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스가랴 7장 4절에서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답해라. 너희들이 70년 동안 5째 달에 금식해 왔는데 과연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금식이냐? 라고 질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거듭 질문하시는 것은 절대 이것이 여호와를 위한 금식이 아니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위하여 금식하였나요? 자신들을 위해, 자신들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를 위해, 자신들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위해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나라가 무너진 것을 슬퍼하고 애통하며 그들은 금식했죠. 그런데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째 달에도 금식을 했었는데요. 7째 달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에 시드기야를 잡아가고 그 자리에 총독 그달리아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달리아를 백성들이 암살하게 되어지죠. 이때를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나라를 위한 왕을 세워달라는 뜻을 가지고 금식하며 또 7째 달에도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럼 1년에 몇 달을 금식하며 기도한 것인가요? 2달을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내용은 오직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자신들, 자기를 위한,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기도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 스가랴 7장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때 하나님은 이미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그런데 평안할 때 그들이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어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들이 지금 이 나라를 잃어버린, 성전이 무너진 이 고통 속에서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반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방의 통치를 받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성전이 무너진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은 채 그냥 자신들의 영광이 회복되길 원하며 자신들이 다시 평안해지기를 원하며 자신들이 마음껏 먹고 마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과거에 평안할 때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지만 결국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임하게 되고 화가 임하였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여전하였죠. 2절, 3절에 나왔던 이제 계속 금식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구하던 것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이 분명히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과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여호와께서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과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서로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에 더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을 대표하여 여러 항목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지금 9절 10절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정리하자면 너희들은 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전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용건만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자신들의 무너진 마음,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고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서로 해하며 다투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악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회복을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금식했는데 그 금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은 뭐와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냐면 먹고 마시는 거랑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대로 먹고 마시는 거랑 너희 마음대로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거랑 뭐가 다르냐? 너희들이 먹고 마시든 먹지 않고 마시지 않든 내가 보기에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58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여러 말씀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밥 안 먹고 나에게 떼쓰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진정으로 내 자녀임을 너희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 이것이 참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밥 안 먹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금식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70년을 보내는데, 이렇게 금식하는 중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모습이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자신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해 하셨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되게 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으로 비롯하여 바벨론, 메데, 바사에 이르기까지 이 70년이라는 시간을 이방 왕의 통치를 받게 하시며 이스라엘 역사가 이방 왕의 이름으로 기록하게 하심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너희들이 얼마나 큰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를 직접 경험하게 만드시면서 다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들에게 대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스가랴 1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70년 동안 금식을 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그 시간들 속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을 찾아내고 그 뜻에 순종하여 돌이키는 이스라엘 백성 모습들이 나타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이 지난 이후에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서 온전히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그 고난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두시게 되죠. 이 이후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왕의 이름이 세워지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 금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금식 기도를 해야 할 그런 기도의 제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집중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그런 제목들이 우리의 삶 속에 생길 때가 있죠. 물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시간들이 모두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로 채워진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기도의 제목을 주셨을까요? 왜 물질의 문제로 기도하게 만드실까요? 왜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게 만드실까요? 왜 자녀의 문제로 기도하게 만드시겠습니까? 왜 관계의 문제로 기도하게 만드시겠습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회복해야 될 참된 성도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 내 삶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과 환난이 이로 인함임을 깨달아 변화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실 때 마치 마트에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는 아기처럼 드러누워서 발버둥 치며 소리 지르고 땡깡을 쓰며 하나님께 달라고 외치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음식은 바로 그 기도 가운데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것들을 깨달아가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여 알게 되며 깨달은 그것을 내 삶 속에서 회복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더욱 더 먼저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식음을 전폐하며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왜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자녀에게 왜 하나님이 그 기도하지 않아도 부르짖지 않아도 그 모든 필요들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즐거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먼저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깨달아 알아가고 그 삶 속에서 삶이 변화되어지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인천중앙교회 안에 드려지는 기도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또 우리가 드리는 금식의 기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